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은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과 질병 능히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누리도록 지난 주일에는 전도와 영세전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은 전도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며 그 그리스도로 누리는 행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영세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려야 하는 것처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도운동과 성육신의 그리스도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당연히 전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빌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사함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분이다.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시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참
대제사장이신 분이시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죠. 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성육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구원받게 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육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양편에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니까 그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가 살 동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강도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이 처형받는 건 맞는데 저분은 내가 볼 때 전혀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소문을 듣거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그때 말 한마디만 변명했으면 사실은 그 처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묵묵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걸 보니 저분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저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무에 달리겠다고 말씀하신 구약의 그 메시아 예언대로 저분이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맞구나. 그렇게 발견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나와 함께 천국의 낙원에 이를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죠. 또 전도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 성품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할수록 또 배우면 배울수록 더더군다나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더욱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인생의 모든 불행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어느 정도는 괜찮을지 몰라도요. 그 결국은 완전히 실패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스스로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된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중심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히면 죽는 겁니다. 사형 집행 그 방법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사형당했다 그 얘기예요. 난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왜?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내가 내 방법,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살겠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 중심의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꾼 그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자기 중심, 그 삶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육신만 하는 물질 중심, 성공만 하는 성공 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오직 성령 충만 중심으로 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전도가 되어질 만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성육신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놀랍게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아주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그냥 말씀으로 인간 문제 해결받아라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심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그리고 죽은 것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해결될 만큼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서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보고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신인양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의 그 두 가지 성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밖에
사람으로서의 역할밖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누구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했더니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 지위를 내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고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시구나. 성육신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치 않는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다 보니까 우리 죄 문제는 이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죄인이 죄인으로 위해서 죽어봐야 그 죄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를 번역한즉 이 말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이름을 두 가지 얘기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은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혈과 육,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냐 했더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가 우리를 딱 속여가지고 우리를 딱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종 삼았습니다. 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 대가를 치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서 육신으로 죽음의 대가를 치러본들 우리 영혼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영원 지옥 불면서 던져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대신에 그러면은 죽음의 대가를 치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을 지닌 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줌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죽음의 대가를 치렀으니까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 시켰는데, 사망 권세 가졌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사망 권세 가지고 우리를 협박해가지고 종노릇 시켰는데, 그 사망의 대가를 치르니까 우리한테 더 이상 마귀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사실은 마귀에게 종노릇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내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죽음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말씀 붙잡을 때 모든 죽음의 공포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지옥에 던져질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 가게 하는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먼저 건져야 되시기 때문에 이 죽은 권세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 시키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모셔드린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은 내 계획 모두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주인이 종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내 계획,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100% 살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렇죠, 그 혼인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혼인 잔치를 진행할 때에 문제밖에는 안 생겼습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만 생기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잘 되는 것처럼 잔치집처럼 좋게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어느 날 문제 만나면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집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셨을 때에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칭찬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에, 그때에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육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죄의식과 저주 재앙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 돼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밖에는 우리가 생산해낼 게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에서 죄의식에 빠져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은 죄의식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러면 자꾸만 죄책감 만들고 죄의식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밖에 생산해낼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요, 아주 악한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죄책감에 빠져서 죄의식에 빠져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니까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율법대로 잘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가지고 또 그래?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그렇다면 우리 죄가 더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겠네. 왜?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기 위해서는 죄를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은 죄 짓는 게 싫어지는 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또 착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죄의식, 저주와 재앙에서는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마음대로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화가 나도 참잖아요. 그렇죠? 내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화난다고 막 화난 대로 막 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 성질 다 부리고 그러면은 한두 번은 봐줘도요. 세네 번 되면 그 사람이랑 같이 있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보는 거를 의식하면은 그렇죠. 막 화가 난 것도 절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는데 마음대로 죄를 짓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죄의식에서 해방된다는 얘기는 아무렇게나 죄 지어도 자유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진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또 우리가 연약하니까 실수하고 또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때에 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의 연약함을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이야기지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면은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나타나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육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면은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제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찾아 누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현장에 설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축복의 주역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24 충만히 누리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 증인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 한 주간 현장에 전도문 열리고 제자와의 만남에 응답이 임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24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옵시며 임마누엘의 증거가 나타나 불신자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를 찾아와
복음의 답을 얻게 되어지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함께 전도운동에 동역할 준비된 제자와의 만남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